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우리는 쉽게 좀 잘 볼 수 없지만은 이스라엘 나라에는 무화과 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보면은 계절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계절을 잘 가르쳐 주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제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이 생기게 되면은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여름 하면은 이제 무덥고 또 한 해 가운데서 중간이고 또 열매가 많이 있고 뭐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여름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여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제 10월이 한 해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름은 한 해의 이제 마지막이 됩니다. 그래서 여름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카이츠이고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케츠라고 해서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름이 가까웠다 하는 것은 이제 한 해의 마지막이 되었다. 그리고 또 종말이 되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아침부터 시작이 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것, 이런 것도 이제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하는 말씀의 뜻은 이제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그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그 무화과 나무의 징조를 보면서 알아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징조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종말에도 항상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세상 종말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지요. 곳곳에서 이제 난리의 소문이 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하면은 이제 종말이 곧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막 박해를 받게 되고 또 사람들의 생각이 다 악하고 그리고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있다. 그때는 이제 종말이 다 되었다. 그렇게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뭐 곳곳에 기근이 있고 또 전쟁이 난리가 일어나고 이런 것은 옛날에도 있었고 또 지금도 있기 때문에 지금이 종말이 맞는가 아니면 아직도 종말이 많이 남아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잘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종말이 멀었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날은 이제 천사들도 모르고 현재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아신다고 했습니다. 종말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날을 알기는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말의 그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참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날을 안다면은 뭐 지금 얼마 남았으니까 언제까지 마음대로 살다가 그 다음에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겠지만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조심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더 겸손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종말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종말을 생각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노아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 우리는 노아라고 하면은 성경에 나오니까 가깝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노아의 때는 굉장히 먼 옛날입니다. 아주 고대에 있었던 그런 일이기 때문에 노아의 때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지만은,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성경 창세기에 노아의 시대에 그 역사를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때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그 노아의 때를 보면은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서 사람들의 생각이 부패하고 악하고 그렇습니다. 노아의 때는 사람들이 너무 악하여져서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당장 일어나지 않고 시간이 한참 동안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종말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예고를 하시고 그 심판이 있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그 종말의 때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를 만들고 있었고, 그때 모든 사람들은 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것이 무슨 죄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는가?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그 음식의 향락을 즐기는 것이고, 또 장가가고 시집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성적 향락을 즐기고 하는 것인데요, 근데 그것이 인간의 욕망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는지만은, 문제는 그 삶만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육적이고 내세적인 삶만 살아가고 있지, 영적이고 그리고 영원한 내세에 대한 소망은 갖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저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육신적인 생각만 하고 그냥 이 현세만 생각하지 내세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갖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다 육적인 삶에 대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달랐습니다. 노아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방주가 무엇인가? 방주는 영적인 것이고 방주는 내세적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저 육적인 욕망만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달랐습니다. 영적인 것을 쫓아서 살아갔습니다. 방주가 무엇인가? 방주는 굉장히 종말의 징조입니다.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물어봅니다. 왜 방주를 산 위에다가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곧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주는 그 하나님의 심판 종말의 징조이고, 그 방주가 다 완성이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심판이 종말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종말의 그런 징조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보고도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방주는 엄청나게 큰 배입니다.
방주가 길이가 132m가 되고 폭도 22.5m, 높이가 13.5m이기 때문에 아마 그 옛날 고대의 노아의 기술, 노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연장으로 그런 큰 배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아주 보통 힘든 것이 아니고 또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노아의 가족들은 그것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이 바로 종말의 때이고, 그리고 그 종말의 때에 그것이 징조로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산 위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보고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노아가 자기 가족만 구원받겠다고 몰래 숨어서 한 일도 아닙니다. 노아가 자기 가족만 구원하겠다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비밀로 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방주를 지어가는 것을 보고서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그 비도 구경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홍수를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설마로 살아가면, 설마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을까? 설마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까? 그렇게 믿지 않고 설마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구원과는 너무너무 멀어지게 됩니다. 설마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신앙도 점점 멀어지고 말 것입니다. 종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설마라는 생각을 갖고 믿지 않으면 도무지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간에 지난 화요일 영남 목사장로 선교대회가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한 1000여 명이 모여서 아주 뜨겁게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전부터 시작되어서 오후 마지막 시간에 청소년들 사역을 하는 한 젊은 목사님이 오셔서 한국교회 청소년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고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안타까워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자신이 지금 몇십 년 동안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청소년을 살릴 수 있는 그 길은 이것밖에 없다고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들에게 이 세상에 종말이 있고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천국과 영원한 멸망의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청소년 때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 이들은 신앙에서 떠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즐거움이 있고 아무리 대단한 프로그램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심판이 있고 이 세상에서 종말을 맞이할 때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은 다 믿음도 소용이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의 출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저 교회를 다니고 있을 뿐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고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간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의 때도 그러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징조를 보면서도 도무지 믿지를 않고 또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는 말도 있는데요, 그 당시 사람들은 설마 비가 오겠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온종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의 마음은 설마 그래도 이 비에 내가 죽겠어. 비가 일주일 동안 계속 내렸습니다. 그래도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래도 여기는 안전할 거야, 설마 했지만은 비가 다 온 세상을 덮고 가장 높은 산 꼭대기보다도 비가 6m나 더 높이 올라가서 온 세상이 물에 잠깁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깨닫지를 못하였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은 노아의 시대만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절에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이 되어도, 심판의 날이 되어도 사람들은 도무지 예상하지를 못하고 준비하지도 못하고 홍수 심판에 그 사람들이 다 죽어간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이 되어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다 그렇게 멸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는 홍수 심판의 예고가 한 100여 년의 긴 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노아가 열심히 구원에 대해서도 전했습니다. 전해도 듣지 아니하고 보여주어도 믿지 아니하고 비가 내려서 온 세상이 물로 잠기는데도 그들은 끝끝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방주가 만들어질 그 오랜 시간 동안에 방주 가까이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방주를 만드는 데 와서 도와준 사람들도 많았겠지요. 가까이 왔다고, 방주를 만드는 데 협조했다고 방주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노아의 가정을 보고서 그냥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구경 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 한 발짝 들어가서 방주 안으로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못하였어요. 깨닫지 못하면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이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이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방주를 구경했다고, 방주를 만드는데 협조했다고, 교회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고 다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깨닫지 못하면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도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했고 39절에도 다시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노아의 시대나 이 말세의 시대나 똑같다는 겁니다. 노아의 시대에 100년 동안이나 그렇게 시간을 주었지만은 한 사람도 노아의 말을 듣고 믿고 깨닫고 방주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도 역시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징조를 보여주어도 믿고 깨닫고 구원에 이를 자가 없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임자의 임함도 똑같다 하는 말씀이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참 생각해 보면은요, 사람은 참 안 바뀝니다. 사람은 지독하게 안 바뀝니다. 사람은 10년이 지난다고 바뀌느냐?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세상이 바뀌고 설교를 100번 더 들었다고 바뀌느냐? 안 바뀝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10년 전과 지금이 변했습니까? 20년 전보다 내가 지금 달라졌습니까? 제가 이번 주간에도 몇몇 장로님, 목사님들 이렇게 만났는데요, 30년 만에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30년 동안 변하지 않고 여전히 교만하고 불평하고 자기 교회 목사님 욕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람이구나. 노아의 시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말세의 시대에 우리 모든 사람들도 변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도 만약에 누구를 만나서 30년 만에 만나서 그 30년에 만나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참 많이 변했구나 한다면은 참 그것은 복 있는 일입니다. 우리도 참 변하지 않습니다. 나도 반성을 했어요. 나도 세월이 이렇게 30년 만에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똑같구나, 변하지 않았구나, 그렇게 말할 것 같아서 너무 참 부끄러웠습니다. 참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10년, 20년이 지나도 변할 것 같았는데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 생각, 그 교만, 그 욕심, 그 세상적인 사고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은 저 사람이 과연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면은 달라질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은 다 변화된 사람이 다 성경의 주인공들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도 않습니다. 왜 사울이 바울이 되었는데 그렇게 귀합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었는데 왜 그렇게 귀합니까? 그들이 변했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노아의 시대도 사람들이 100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방주에 타지를 않습니다. 말씀이 전해도 또 방주라는 징조를 보여주어도 도저히 사람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바뀌어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변해야 될 내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항상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현세적이고 육적인 것에 집중해 있다면 이거 좀 바뀌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좀 영적이고 내 생각이 좀 내세적인 생각으로 바뀌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저 습관적인 종교인으로서 예배에 참석하고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안 됩니다.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기름 준비하지 못하고 그 신랑을 맞이하여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났던 그 어리석은 5 처녀와 같이 아무 준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세월만 지나간다면 이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고 우리가 구원받을 그날에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참 보면은 변하지 않는 한 사람 노아가 있는데 이 사람은 참 좋은 모습입니다. 즉 믿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00년 동안 그 믿음을 쭉 가지고 갑니다. 사람들이 노아를 얼마나 비난했겠습니까? 얼마나 조롱하고 핍박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변화되지 않고 그 믿음을 갖고 그냥 방주를 만들고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고 또 방주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노아가
어떻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변하지 않았을까? 노아가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노아의 삶의 기준이고, 그 말씀이 노아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고, 그 말씀에 전적인 순종이 있었더니 노아는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이 변하지 않을까? 말씀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임하면 그 말씀의 전적인 순종, 그것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고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그날에 주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우리가 느끼는 이 모든 말세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이 믿음은 끝까지 잘 지키고, 우리가 너무 세상적인 생각 거기에 빠져 있으면 이것을 바꾸어서 깨닫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다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믿음 준비 잘해서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 변화된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이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노아처럼 끝까지 믿음 잘 지켜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영광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